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 제목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를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지구촌 전체를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하늘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누려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영원한 지옥형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이거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얼마나 장사해서 일을 남겼는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큰 것으로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죠? 이 1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네가 이 달란트를 은행에다 뒀다면 이자라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라.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지? 지옥입니다.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는 게 이렇게 다. 왜냐면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불충성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맛이 나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와숙해서 나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골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골을 남기는 감사와 영광을 주시죠. 이 5골을 다스리고 10골을 다스린다는 게 바로 세스토록 주님과 왕노하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 남기니까 그냥 가져온 사람 어떻게 했죠? 이도 똑같이 1달란트 받은 것 같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옥공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두 사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오 같은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집사였고, 또 열심으로 복음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낸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와 구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가십니다. 자, 먼저 빌립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난 주서부터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빌립이 이제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붙었던 더러운 빛이 소리치고 나가고, 또 묻는 병자와 또 걷지 못한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이 사마리아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두 사도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사마리아 교우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게 한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준 말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길로 가는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이유도 없이 이 먼 길을, 그리고 위험한 길을 가라고 할 때 선뜻 순종할 수가 없죠. 근데 빌립은 절대 순종을 했거든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 빌립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정체성이죠. 근데 빌립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아는 거죠.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말로만 주의 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속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였어요.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전도의 사명자다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광야 길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에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자기 고국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에디오피아가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에디오피아는 모개 왕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이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애굽의 바로같이 왕의 명칭이에요. 내시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쪽의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머나먼 에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수리를 타고요 2-3일을 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을 걸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장관급이니까 굉장히 국사의 일이 크고 많은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제껴두고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에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자기 공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간다? 이거를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했는지 몇 년 동안 했는지 한 번만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장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프리카 흑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같으면 마차를 타고라도 며칠 걸려서 일주일 이상을 걸리는 그 위험한 길을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비만 쏟아도 안 나와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2-3일을 거쳐서 이스라엘 에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간다.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본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죠.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유다가 망할 때 3분의 1은 칼로 죽었고요. 3분의 1은 기근으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대다수가 죽었어요. 10분의 1만 남았어요. 10분의 1만 남았는데도 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왜 살아났냐?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당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거를 통렬하게 회개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잘라버려도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걸어간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 저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 유대인들은
200명만 되면 회당을 지었다 그래요. 이 전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20, 30명만 모이면 무조건 교회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냥 200명 정도만 모이면 언제나 회당을 줬고 회당에서 근데 회당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회당에 모여서 교제하고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자 그런데 이 내시가 이 경건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시는 원래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자 아니었을 거죠.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숭배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알고 그가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배워보니까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은 에르살렘 성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그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에르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2박 3일을 걸려서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이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가 아직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거,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펴서 통촉해서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시고 아시고 다 알았죠. 자, 그런데 이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를 감동해가지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내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빌립이 이제 그 하는 말씀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광야 길로 가서 내시를 만나보니까 수레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레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려가서 말했어요. 읽고 있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지도에 쓰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당신이 올라가서 이거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수레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그 성경, 그 내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내시가 질문을 했어요.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겁니까? 타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마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이 근본하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해 놓으셨는가를 말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내시가 지금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마차가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시냇가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시냇가를 지나가게 됐는데 세례 받아야 되는 걸 알았거든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시가 물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세례받는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내가 세례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마차를 이제 멈추고 두 사람이 이제 시내가로 내려가서 빌립이 이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거죠. 그때는 집사가 세례 베풀어 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받은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이제 빌립이 이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이 빌립을 성령으로 통해서 납작 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아소도라는 곳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내가 주석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아소도까지 얼마나 되냐? 40km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쉽게 말하면 저 뭡니까? 수원 정도에 있던 사람을 뭐 우리 서울로 딱 옮겨놓은 거죠. 딱 들어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뭐죠?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자기한테 막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풀어준 빌립이 딱 뭐야?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왜 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시를 위한 거예요. 아소도에 뭐 복음 전할 영혼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일을 해야만 내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나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건 이게 빌립 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딱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은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그 충격적인 은혜 체험 사건을 허락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족장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딱 내리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죠. 이건 베델의 체험이에요. 이게. 이거는 야곱의 생에 평생 잊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핍박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합니다. 정말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오려고 이렇게 부하들하고 막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만나셨어요. 사울아,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만 집어 깨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 내시에게도 이런 거 빌립을 탁 걷어가심으로써 이것은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구나. 이것은 이 내시의 마음에다가 이 은혜의 사건을 딱 기록해놓고 평생 잊을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이 은혜의 간격으로 일생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이제 부모를 잃었는데 그 부모님을 잃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 죽음보다 죽어도 좋을 만한 인생이 아니면 다 이게 헛되고 헛된 거는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살아야 되는 목적을 모르겠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살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도 분명치 않은데 사는 내가 한 수박이 짝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방황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는 사람들이 사는 게 한심하기 짝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요. 이래서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막 갈등했고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사는 가운데 제가 그냥 그때 당시는 사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랬는데 23살 되던 해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실 때 2시간 이상이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했거든요. 땅을 치고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손바닥에 피가 나서 피가 나는데도 그것도 몰랐어요. 막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 천성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과 동시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은혜의 간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방언 찬송을 하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방언으로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은혜의 간격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그때 이제 펄펄 뛰면서 기뻐했던 것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가 뭔지 그 삶의 목적이 뭐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방황하고 갈등이가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이유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요. 그 찬송가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303장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진짜 어찌 찬양 안 할까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 5년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내시도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이런 은혜의 간격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간다이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부도자 내시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시가 전도자가 되어서 1968년도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막 방송이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했겠냐. 그것이 바로 빌립에게 전도받은 내시가 한 일입니다. 내시 한 사람의 변화가 가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구도자 내시에게 보내서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내시를 전도자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전하. 빌립은 빌립대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 하나나라가 부흥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법.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까? 현재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부귀영화 명예권세 두려도 대단한 일을 했어도 구속사에 쓰임받지 않는 헛되고 헛될 뿐이다. 나중에 총착력을 영원한 지옥 형벌일 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쓰임받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시처럼 구도자가의 삶을 살든지 해서 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우리 교회에서 광고 드렸지만 10월달 수석절이 끝난 후에는 그린 1:1 양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제가 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1:1 제자교육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지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훈련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서 이 훈련 받으면서 성실하게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으면 여러분이 구도자 되고 또 전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광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